11월 16일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의 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에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히스기야에게 가장 많은 공간을 할애하였습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가 바로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재임 기간 강력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한 그 일이 무엇이냐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가 닫았던 이 굳게 닫았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곳에서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으로 얼룩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다시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의 2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성전 정화 작업을 모두 마치고 히스기야는 지도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날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자들과 함께 그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 정화 작업이 잘 되었는지 성전을 순시하는 그런 일을 먼저 하였을까요? 여러분, 가끔 지도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업적이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시한 대로 작업이 잘 되었는지, 부실공사한 부분은 없는지 살핍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행동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왕실과 유다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그동안 굳게 닫혔던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그런 죄들을 가지고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번제물을 드리는 동안 히스기야는 레위 찬양대에 명령을 내려서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노래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사 시간에
음악이 연주되고 찬양대 노래가 불려지는 이 장면이 당시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논란이 되었습니다. 엄중하게 드려야 하는 이 제사의 정통성이 바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소리가 들려짐으로 그것이 훼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찬양을 하고 노래하는 것은 다윗 왕 시대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다윗 왕이 임의대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25절 하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지고 안치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소와 도구들을 옮길 때 그렇게 일손이 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레위 사람들이 찬양대로 편성이 되어서 그들이 노래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임의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에게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악기 소리와 레위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이제 제사는 엄중하고도 웅장하게 드려집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이날의 예배의 전체 분위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모든 번제가 드려지기까지 경배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것은 유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시절 성전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없었습니다. 굳게 닫힌 그 성전을 찾는 이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하스의 포갑 정치가 두려워서 성전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하늘에 먹구름만 가득하였습니다. 유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으로 다시 성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의 잔재들이 모두 불에 태워졌습니다. 성전이 수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악기와 노래소리가 들려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예루살렘을 가득 메웠습니다.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 노래소리로 예루살렘을 지금 장악하고 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다시 빛이 들어와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충만함이 그 예루살렘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 찬양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여러분의 가정을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림으로 그 방 안이 향유 내음으로 가득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